목사님들 중에 호남 갑부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몇 번 얘기하니까 더 끄떡끄떡 하시는군요. 얼마나 땅이 많은지 그 호남에 가게 되면은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니까 내 땅을 밟지 않으면은 아무도 이 지역은 갈 수가 없어.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땅이 많은 거죠. 어디부터 어디까지인데 하고 물어봤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냥 밟지 않으면 못 간다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땅 많으니까는 되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땅의 주인이 개인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에는 세상에 보기 드문 그 법이 4,000년 전부터 있었는데요. 그 법이 어떤 법인가 하면 신년법이라는 법입니다. 신년이 언제냐 하면은 7년이 7번째 되는 해, 다음 해가 신년입니다. 그러니까 7년이 7번째 되는 해면은 49년째고요. 그 다음 해니까 50년째 되는 해가 신년인데, 이 신년법이 무엇이냐 하게 되면은, 내가 A라는 사람한테 땅을 샀어요. 그러면은 신년이 되면은 무조건 돌려줘야 돼요. 1년 남았든지 뭐 49년 남았든지 신년이 되면은 무조건 돌려주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의 땅을 담보로 잡았어요. 신년이 되면 무조건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년이라는 제도는 땅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 의미의 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에게 그 땅을 맡겨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하시려고 모세를 통하여서 오늘 신명기 말씀에서든지 주신 것이 바로 신년이란 제도입니다. 신명기 15장에 보게 되면 신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신년을 지켰느냐, 기록을 보니까는 한 번도 안 지켰습니다. 뭐 이렇게 피해가고 저렇게 피해가고 그래가지고 신년이 되어도 땅을 돌려주지 않고, 뭐 신년이 되어도 담보를 돌려주지 않고, 뭐 이런 일들이 복합적으로 겹치면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지켰으면은 이스라엘이 멸망할 일이 없는데,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됐습니다. 오늘날 그 토지 공유제도라는 제도가 있죠. 그러니까 토지를 이 공공이 공통으로 이렇게 소유하게 되는, 때로는 국가가 소유하기도 하고요. 싱가포르나 뭐 이스라엘 같은 나라가 그런 경우인데, 그게 신년과 같은 것이냐? 다릅니다. 신년은,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미예요.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토지의 공통적인 주인이다 이런 뜻도 아니고, 또는 국가가 토지를 관리한다 이런 뜻도 아니고, 모든 토지는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토지 공유제가 아니고 성경대로 한다면은 토지 그 하나님 소유제, 이것이 이제 신년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제도를 갖고 있는 그 신년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에 10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함께 보신다면은, 이스라엘에게 이런 독특한 그 제도,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고 주셨듯이 또 다른 말씀들을 23장부터 24장까지 또 주시는데, 특별히 24장 10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은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마라. 전당물은 담보를 얘기합니다. 담보를 취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나의 이웃에게 돈을 구워줄 때 담보를 받지 않습니까? 형제에게 돈을 구워줄 때 이자는 못 받게 했습니다. 23장 19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담보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담보를 받을 때 주의해야 될 것이, 법이 하나 있는데 이 주의해야 될 것이 아니고 법이에요. 담보를 받을 때는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담보를 가지고 나오면 안 된다 하는 것이 법이에요. 담보를 받을 때는
그 집에 들어가지 말고 그 사람, 집주인이, 내가 돈을 꾸어주는 사람이 자기가 알아서 담보물을 가지고 나와서 나는 집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 가지고 나온 담보를 받아가지고 그걸 담보 삼아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내가 돈을 꾸어주는 입장이니까 그 집에 함부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선교지에 가게 되면 제가 우리 교우들에게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절대로 허락 없이 원주민 집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절대로 허락 없이 원주민 집에 들어가서 사진 찍지 마십시오. 왜요, 목사님? 한번 집사님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미국 선교사가 내 허락도 없이 내 집 문을 확 열고, 내 안방 문을 확 열고 들어와서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쉬고 있는데 카메라 들이대고서 팡팡팡팡 찍어대면은 집사님은 좋으시겠습니까? 난 안 좋죠. 근데 여긴 원주민이잖아요. 원주민이든 대한민국 사람이든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사람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주민 중에 기분 나빠 한들 내가 알아차릴 리가 없고, 내가 선교하겠다고 갔는데 선교하겠다고 간 사람이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면서 무슨 선교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원주민에게 허락받고 집에 들어가고 원주민에게 허락받고 사진 찍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첫 번째가 바로 그겁니다. 내가 돈을 꿔주는 사람이지만 돈을 꿔가는 사람에게도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권이 있으니까는 그 집에 마음대로 들어가서 그 집의 담보물을 마음대로 가지고 나오지 말아라. 그리고 그게 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법입니다. 배려하는 게 아니에요. 공감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는 배려를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법으로 하는 거예요. 공감하는 것 갖고 하는 것도 아니고 법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공감할 때는 안 들어가고, 공감 안 되면 들어가고, 배려할 때는 안 들어가고, 배려가 안 될 때는 들어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배려가 되든지 안 되든지, 공감이 되든지 안 되든지 들어가지 말아야죠. 그러니까는 그런 종류는 배려심으로 하는 게 아니고 공감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법으로 하는 거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법으로 명령하셨어요.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요, 두 번째는 이 죄인의 집, 어느 아버지가 죄를 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들이 그 죄를 또 짊어지면 안 된다. 아들이 죄를 졌어요. 아버지가 아들이 지은 죄로 인하여서 죄값을 받으면 안 된다. 우리 보통 연좌제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아버지가 죄를 짓든지 혹은 뭐 친척 중에 죄를 짓든지, 특히 보안법 같은 것을 죄를 짓게 되면은 공기업에 못 들어가고 사관학교 같은 데 못 들어가고 경찰대 같은 데 못 들어가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공부 잘하고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능력 있어도 친척 중에, 가까운 친척 중에 보안법을 어긴 사람이 있으면은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보안법을 어긴 거고, 나는 능력이 있으면은 나에게는 그 사람의 죄를 묻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약자이기 때문이에요. 죄인의 가정의 가족들 약자예요. 돈을 꿔야 다니는 사람들 약자예요. 그러니까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법을 만드신 겁니다. 배려 갖고 아니다, 공감하는 것도 아니다, 이건 법으로 해야 된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법으로 명령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요, 곡식을 거두다가, 밭에서, 논에서, 산에서 곡식을 거두다가 내가 깜빡하고서 벼 한 자루를 두고 왔어요. 혹은 생각할 때는 콤바인 갔다가 이렇게 한 다음에 낫을 가지고서 모퉁이에 있는 거 이렇게 빌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요즘 깜빡깜빡 하다 보니까 컴바인으로 막 하고 정신없는 중에 모퉁이를 못 뺐어요.
그리고 들어와서 보니까 생각이 나요. 아, 다시 나가서 모퉁이에 있는 별을 베야겠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동네에 가난한 사람이 모퉁이에 있는 별을 다 걷어가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게 하라. 세 번째가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깜빡깜빡 하셔서 별을 다 했는데 그 모퉁이에 있는 벼가 아깝게 생각하시더라도 나가서 다시 거두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들을 잘 안 하시는데요. 이 법이라니까요. 이 법은 뭐냐 하면은요, 법은 손해보더라도 불편하더라도 지켜야 되는 게 법이에요. 제가 처음에 초등학교 앞에서 30km 미만 법 생겼는데, 와, 안성초등학교 앞에 지나가는데 미쳐 터져 죽는 줄 알았어요. 차를 언제 30km 미만으로 제가 달려봤어야죠. 그래도 초등학교 앞에서 배려한다고 한 게 한 40km 초반대 50km 요 정도로 다녔는데 30km로 가는데요. 와, 이 금산 노타리가 한 30km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법이에요. 카메라도 다 있어요. 속도 카메라가. 그거 어겼다가는 조금만 벌금 내는 것도 아니에요. 많이 벌금 내요. 그러니까는 불편하고 또 손해보는 것 같아도 30km 지켜서 가야 되는 거야. 법의 특징은 그겁니다. 배려하는 거는요. 배려하는 거는 사람 없으면 빨리 가고 애들 있으면 조금 천천히 가면서 내가 뿌듯해하는 거. 내가 애들한테 이만큼 배려해줬어 하고 뿌듯해하는 거. 그건 배려인데 애들 있어도 조금 빨리 가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 배려심이 없을 때는 그래도 아무런 해코지를 법으로부터 당하지 않을 때 그게 배려잖아요. 근데 법은 그게 아니에요. 법은 무조건 안 하게 되면은 나한테 해가 오는 게 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배려나 혹은 공감이나 이런 것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법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돈을 구워줄 때 혹은 곡식을 거둘 때 품삯을 줄 때 또는 죄를 지은 아버지 밑에 있는 아들을 죄를 지은 아들에게 있는 아버지 이런 대상들 약자지 않습니까? 이 대상들에게 법으로서 이 대상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대우해 줄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멘 하든 아멘 안 하시든 모퉁이의 벼는 두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니까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자 하신다면은.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자들을 위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약자가 누구냐 하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약자가 세 종류더라고요. 첫 번째는 절대적인 약자. 누가 봐도 약자인 사람들. 신체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누가 봐도 약자인 사람들. 두 번째는 나보다 약자. 나하고 비교해 보니까 약자인 사람들. 세 번째가 요즘 많이 나오는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라는 것은 신체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내가 사회로부터 사회가 나를 뭐랄까요 불이익을 주고 있고 나도 또 사회로부터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 이제 사회적 약자입니다.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다 약자예요. 절대적인 약자, 나랑 비교해서 약자, 혹은 사회적인 약자. 이 약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호와 앞에서 내가 이 약자들을 하나님의 법대로 대해주지 않게 되면은 하나님의 법대로 대해줘야 됩니다. 이 약자들을 대할 때. 나보다 약자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담보물을 갖고 왔는데 그 담보물이 겉옷을 가져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겉옷이 밤에 잘 때 이불이에요.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추워요. 얼어 죽기도 해요. 근데 담보물을 겉옷을 받아왔어요. 내가 그 담보물을 저녁이 되기 전에 돌려주라 하면서 말씀하시죠. 저녁이 되기 전에 돌려줘야 되는 이유는 그게 저녁에는 밤에는 이불로 사용되니까. 그 법을 지켜야 돼요. 전당물에 대한 담보물에 대한 법도 지켜야 되고 약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왜 지켜야 되냐? 두 가지 이유로 지켜야 됩니다. 첫 번째는 그래야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다고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악하다고 인정받아요. 죄인이라고 인정받기,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가 않고 악한 거예요. 저녁이 돼도 겉옷을 돌려주지 않아요. 하루의 품삯, 일용직들의 품삯을 그날 주질 않아요. 그러면 그 시대에는요, 그날 돈을 못 받았으니까 그 다음날 쌀을 사서, 여러분 그 다음날 쌀을 사서 아침을 해야지 아침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식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품삯을 안 주니까 아침에 쌀을 못 샀잖아요, 저녁에. 그러니까 아침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식기도를 못 하고 아침에 온 식구가 쫄쫄 굶으면서 하나님 어제 주인이 돈을 안 줘가지고 오늘 아침에 밥이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걸 딱 들으시는 순간에 돈 안 준 주인 어떻게 보시겠어요? 악하게 보는 거예요. 의롭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의롭지 않으면 보통이겠지가 아니고요, 의롭지 않으면 악이에요. 악하게 보는 거예요. 저녁 때 겉옷을 받지 못했어요. 자야 되는데 너무 추워. 그냥 오돌오돌 떨면서.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서 악하게 보는 거예요. 혹시나 밭에 나가서 뭐 일할 것이 없어요. 예전엔 더 일할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밭에 나가서 논에 나가서 곡식을 주웠잖아요. 시장에 나가서 그 시장에 가면은요, 배추를 이렇게 다듬지 않습니까? 다듬어서 팔잖아요. 그러면은 어려운 사람들은 다듬어서 버린 걸 주워다가 김치를 해요. 근데 다듬어서 버린 걸 주워가는 게 꼴보기 싫어가지고 그거를 한쪽으로 이렇게 버리는, 못 쓰게 버리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거 주워가서 김치를 해서 밥하고 먹으려고 기대하고 나왔던 사람들 마음속에 많이 서운함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만든 사람이 악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더 엄격합니다. 배려를 뛰어넘고 공감을 뛰어넘고, 배려되지 않더라도 공감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법은 그 모든 것들을 지킬 것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배려 안 될 때 많아요. 교회도요, 개척이라든지 처음부터 시작한 목사님들하고 늘 부임만 다닌 목사님들하고는 사고 구조가 달라요. 처음에 교회 왔을 때 그레이스가 한 대 있었어요. 근데 이 그레이스가 10몇 년이 된 그레이스였어요. 라이트도 안 들어오고 창문도 안 내려가고 에어컨은 뭐 당연히 안 되고. 그래서 집사님하고 폐차장에 가서 라이트 뭐 이런 것들 다 주워다가 3일을 같이 고쳤어요. 에어컨은 당연히 안 되고. 에어컨은 고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버튼으로 내리는
그거는 못 갖다 붙이잖아요. 다시 이걸로 갖다 붙여야지. 이거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창문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갖다 붙였어요. 선배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아무개 이양규 목사, 예, 노예 교육받으러 와야지 왜 안 와? 젊은 목사가 교만해가지고 노예 교육받으러도 안 오고 교육 안 받아도 된다 이거지.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기름값이 없어서 못 갔습니다. 버스 타고 오면 되잖아. 목사님, 버스비도 없습니다. 수원까지 가려면 버스를 몇 번을 타야 되는데 버스비도 없습니다. 그래서 못 갔습니다. 그냥 10초 말을 안 하더니 그냥 끊어버리시더라고요. 저를 이해하셨나 보다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노예는 꼭 가야 되거든요. 1년에 2번은. 갔는데 이해하신 게 아니고요.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무슨 배려가 있겠어요.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데 무슨 공감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배려도 공감도 내가 조금 겪어봐서 배려된 거고 내가 조금 겪어봤어야지 공감인 거지, 전혀 안 겪어본 거에 대해서는 배려도 안 되고 공감도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배려도 안 되고 공감도 안 가더라도 지킬 건 지켜라. 그리고 하나님의 법으로 하셨어요. 하나님의 법으로 한 거기 때문에 그거 안 하면은 법을 어긴 악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하나님의 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힘써야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더 심각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시는데 13절 말씀 뒤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중간쯤에 그리하면 있지요.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옷을, 겉옷을 담보물로 가져간 사람이 하나님의 법이니까 밤이 저녁이 되기 전에 돌려줬어요. 그럼 그것을 이불로서 덮고 자면서 너를 위하여서 축복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해 주신다. 자, 또 한 군데 볼까요? 말씀 15절 말씀 보시면요, 15절 중간쯤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입니다. 가난해가지고 못 받았어요. 하나님께 호소를 했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축복받고자 한다면은 약한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약한 사람들이 나를 인하여서 하나님께 나를 축복해주고,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축복을 약한 사람들로부터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더 크게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가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복을 많이 받으시고 싶죠? 그럼 약자에 대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기본적인 법을 지키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약자의 입을 통해서 나를, 약자의 축복을 통해서 나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공의가 뭐냐 하게 될 때 결국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제가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공의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의 실천이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고, 그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교우 여러분들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약자들을, 뭐 절대적 약자든지 혹은 나와 비교해서 약자든지 아니면은 뭐 사회적 약자든지 그 어떤 약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에 맞게 약자들을 대해주는, 그럼 배려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뭐 공감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법에 맞게만 약자들을 대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누리게 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먹여 주시옵소서.